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우리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간에는 언어는 어떻게 됐는가, 언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한글 성경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언어는 어떻게 됐을까? 원문을 좀 살펴보면서 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절, 우리가 15장 저번 시간에 1절부터 쭉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우리 한번 8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지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류인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르게 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오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아멘. 창세기 15장 1절로 8절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 믿음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나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지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믿음이든 육적인 믿음이든 삶의 믿음이든 구원의 믿음이든 삶의 복의 믿음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신념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큰 명제 중심을 잡고 이 말씀을 들으면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에서 떠나라 하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언약을 선포해 주시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약속이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소망도 점점 사라지게 되게 됩니다. 왜? 나이는 먹어가지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라든가 온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불임자 이렇게 나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여자가 시집 와서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아버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계속 데리고 사수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라를 너무 사랑하는데 풍수부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를 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인생의 자기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극적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우리들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 믿음이 바닥을 칠 때, 환경과 자신을 보고 마치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천국이 안 믿어져 버릴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이미 들었던 말씀, 믿었던 말씀, 과거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고 다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고 뜬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인생의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기 때, 신앙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오셔서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옛날에 너 나 믿었던 그 약속 있지? 내가 다시 확인시켜 줄게.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 또 성경 읽다가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전혀 후손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참 신기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의 영역이 아니에요. 환경을 보고 자신을 보고 신앙이 흔들렸다, 그래서 두려움이 왔다, 그건 혼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그 약속은 영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하고는 어떻게 보면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흔들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혼이 불안하고 혼이 근심하고 혼이 염려하고 혼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모세에게도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두려워 말라. 그럼 두려워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가정은 깨지고 아내는 내보내야 되는 그런 풍습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다다랐을 때 두려움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다음에 예배까지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 이거 뭐냐?
나는 너의 방패야. 적을 막아주는 것이 방패가 아닌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말라. 환경을 보고, 네 자신을 보고, 네 아내를 보고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막아줄 거야. 그러면서 자녀가 너의 상급이기 전에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은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었을 그런 때를 그런 추억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고민하는 것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줄 거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결해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오늘 1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기도 아주 내가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순간순간 설명을 하는데 이 시대는 자식이 없으면 집에서 키운 신실한 종을 상속자로 삼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을 때는 노예를 그냥 노예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자기 밑에서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그 일꾼을 상속자로 후사로 자기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그런 풍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 보니까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사례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풍습에 따라서 내종 엘리에셀 하나님이 알다시피 열 아들 부럽지 않는 그런 종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나이를 통해서 자식을 본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엘리에셀이 아니야. 엘리에셀은 약속의 씨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 너의 씨를 통하여 후사를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다시 창세기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이 야라시라는 단어입니다. 야라시. 이 야라시라는 이 동사는요, 차지하다, 유업으로 받다, 상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은 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라고 원문에 되어 있는데, 이 단어와 결합해서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면 엘리에셀은 영원히 상속자가 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상속을 받는 것은 반드시 약속의 씨에서 나온 자만이 천국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지, 어떤 환경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어떤 신념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원히 이 말이에요. 즉 약속의 씨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약속의 씨.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셨는데 그 씨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이삭 외에는 후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돼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다시 언약을 맺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믿음이 오질 않아. 속상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믿어라, 막 목자가 믿어라, 확신해라. 그런데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안 올 때 이걸 환장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열받을 때는 뭐냐? 쟤는 믿어진대. 더 열받을 때 뭐냐? 울어. 믿어진다고 막 감격을 해. 근데 집에 갔더니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 그러면 신랑이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대. 이게 믿음의 질투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 가족이고 부부고 뭐고 없어요. 믿음의 시기 질투가 무서워요.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서 있지만은 옆 사람 꼴보기 싫어 죽을 거예요. 근데 뭐를 나한테 잘못해서 꼴보기 싫은 게 아니야. 이 사람 무슨 특별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왜 내가 갖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괜히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툭 치고 막 물고 씹고 뜯고 막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속으로 열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갖지 못한 믿음을 너만 가지고 너는 그렇게 뭐가 나보다 환경적으로 상황이 여건이 정말로 안 좋은데 너는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 좋지 못한데 너는 행복하고 왜 나는 불행한 것 같다. 이거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다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오질 않아. 난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야, 두려워 마. 내가 너 갈대우로서 끄집어낼 때 약속했지? 그 약속 내가 직접 이룰 거야.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보니까.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아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나는 풍습들, 기가 막힌 일의 풍습이, 그 시대 문화가 마누라 쫓아내야지. 아들이 없으니까 엘ieser을 상속자로, 아니 너무 자식을 양자하다 못해 상속까지 다 시켜줘야 되니까 분통이 터질 노릇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머릿속에 엘ieser입니다. 이걸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라든가 풍습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믿음을 전혀 한계를 초월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는 환경에 매여서 풍습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밖으로 나와봐라.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아무리 주님 직접 찾아서 말씀해도 안 믿어지는데 늘 풍습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만 어떤 환경하고 연결시켜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야, 네가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그랬는데 너 포기 때려치고 내가 다른 놈을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셔 택하시면은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믿음이 바닥이라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후회를 한 번도 책망하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불신앙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안 믿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책망하지 않고 밖으로 인도하셔서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극대화시키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바닥을 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나 믿음 없다고 날 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포기하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아. 안 믿어지는데 세상에 또 이걸 또 자손 준다고. 엘리에셀이라니까요. 마누라 지금 집 내 보내야 돼요. 얘가 없어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보여주시죠. 밖으로 인도하여 별을 보게 하시면서 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도저히 셀 수 없지.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하는 이 문법이 진행이 되는가. 언어가 참 너무 매력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를 이끌고, 이끌고 이 말이 야차라는 동사입니다. 야차. 나가게 하다, 끌어내다, 데리고 나오다 이런 뜻인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을 때 이끌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와서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도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할 때 야차라는 단어는 이 와우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와우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즉시로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히필, 사형, 능동태를 썼어요.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알 것도 없고 막 공부할 것도 없어. 그냥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단어를 하나씩 하나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의미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히필, 사역, 능동태라고 하는데 이 히필, 사역,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강력한 힘으로 끌고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 누구에게 사주를 받아서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을 히필, 사역, 능동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우 접속사 즉시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신 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히필, 사역, 능동태로 아브라함을 끌어냈어요. 여기 우러러 보라. 이 나바트라는 단어입니다. 나바트. 이것도 나바트라는 동사인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즐거움으로 바라보다. 우리는 번역을 우러러 보라 그렇게 했지만 원래 원뜻은 즐거움으로 바라보다, 주시하다, 희망을 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법이 어떻게 됐냐? 여기도 히필, 사역, 능동태고 명령이에요. 누군가가 시켜서 직접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인도하여 하늘을 강권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싶어서 바라본 것이 아니고 히필, 사역, 능동태로 하나님께서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명령을 내리셔서 소망을 주셔서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별들을 바라보고 주시하면서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 별들만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람처럼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인생의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 닥치면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겪게 돼. 나에게 이런 환경이, 나에게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말도 안 돼. 그렇게 은혜 받고 믿음 생활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여지없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믿음이 바닥을 칠 때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 버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사도신경
첫 문장이 입술로 나오지 않을 때, 아예 안 믿어질 때, 그때 우리들은 그런 사람 보면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러죠. 여지없지.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받았는데 우리 속 율법이 도살이 있어가지고 복음주의적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그 구원 아니구만, 그 이론이야, 그 감정이고 그 느낌이었어, 그 지식구이구만, 여지없이 내쳐버리죠 뭐. 그래서 구원 상담 받아봐야 되겠어. 저 구원 아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거듭났는데 공황장애가 와? 그게 말 돼?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매장이 돼버려요. 누구도 찾아갈 수 없어. 목사님도, 사역자도, 목자도, 자기 어떤 믿음의 동지들도 찾아 없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 안 받았다고 찌버리니까. 연약한 모습을 내 자신이 볼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천국의 기업을 내가 물려받았을까? 아브라함이 땅을 기업으로 후사준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렸어요. 왜 이 말씀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연약해.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믿음 안 주면 너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 대부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이런 믿음에 교만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교만할 수도 있어요. 은혜 없는 사람은 교만할 건덕지도 없어. 거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나는 심판의 잣대로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자리에 심판대 서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원이 아니라고 막 치부해버리고 실족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누가 오느냐? 특별히 리더에게는 더 잘 와요. 지도자들, 목자들, 뭔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이 절망감 더 클 수 있어요. 왜?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믿음이 아예 없는 것처럼 막. 근데 오늘 본문에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해주고 있는 걸 알죠? 아는구나. 내가 위로란 말을 안 해도 위로를 받고 있죠. 격려란 말을 안 해도 격려가 되죠. 공감되죠.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을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죠. 또 집에 가면 또 쓰러지고 주님은 또 찾아오시고, 이것이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선진로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주셔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쓰러지면 또 찾아서 말씀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냐? 아브라함 눈에는 어떻게 할까요? 별이 하나도 없는데요. 한 개도 별인 게 없는 거죠. 아내가 있긴 했는데 불임이 어떻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쫓아내야지 사랑하는 사람, 엘iezer 쟤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없지만은 이 본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한 사도 바울이 로마 4장에 썼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0.1%도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날 삶을 돌이켜보면 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6절 보실까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 본문을 딱 이렇게 읽어봐요. 다시 여기 이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주체가 주어가 아브라함처럼 느껴지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까 의로 여기시고, 누가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왜 내가 이걸 강조법을 사용하느냐? 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야. 꼭 아브라함 믿어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기. 아브라함이 믿고 싶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믿으니라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만. 이 말이 기대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대하다, 신뢰하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왔다고 했지만 그 앞뒤 문맥을 계속 살펴봐서 창세기 11장부터 제가 계속 강의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조상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믿음 없는 얘기만 하고, 믿음 없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에도 믿음 없는 말만 해. 엘리에셀입니다. 아내 내보내야 됩니다.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설득당하시고 그냥 가실 뻔했어. 얼마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지.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으니 이 말이 우리 성경만 가지고는 힘든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미냐주의가 나오고 행위주의가 나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히필 사형 능동태를 사용했어요.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가 믿음을 줘서 믿음을 갖는, 이게 보통 말이 아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별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해서 믿음을 갖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는 계속해서 믿음 없는 말만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히필 사형 능동 때 강권적인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을 보여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완료로 됐으면은 행동이 끝나지 않는 것이 미완료니까. 근데 문법이 완료로 됐어, 시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믿음의 행위가 완전히 끝난 것을 말하면서 3인칭 단수, 많은 사람 중에 너 개인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믿음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수예배 말씀 받지만은 어떤 사람 믿음이 확 와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믿음이 없이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더 있는 믿음도 없어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3인칭 단수 완료로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히필 사형 능동대로. 그럼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여기 나오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는, 뭐 아니면 이삭 아니면 엘리에셀, 이렇게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믿음. 어려움이 오거나 환경적으로 힘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이 많았던 믿음들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환경과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성화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기도파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이 많아요. 자기 감정에 근거한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을 소유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도 내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을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 이거 신념입니다. 신념의 믿음은 절대로 하늘나라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념은 결국 가짜 믿음이고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에 따라 변하고 분위기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신앙생활 이 사람 꾸준히 못해요. 왜? 환경이 근거.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것도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어떤 환경의 근거에서 믿음을 자꾸 가지려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안 생겨버려. 그래서 늘 흔들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약속하시는 미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이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거 완료로 주시는 믿음이잖아요. 이건 죽음이 눈앞에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에요. 죽음이 눈앞에 와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주신 완료형으로 주신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환경에도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물질의 문제만 와도 하나님 나 버렸냐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신념에 의한 내가 만든 믿음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겉으로는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고 감기 가지만 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별을 바라보라 할 때 그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신약의 로마서 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2절 14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른 자들에게도 그러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신념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의 의는 오늘 로마서 15장 원문을 보니까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신 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율법을 지켜서 신념이라든가 십계명에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 처분해야 되고 우리의 지금까지 믿음은 헛것이 되고 율법주의가 도리어 정통이 되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단이 되고 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율법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 그러므로 믿음이란 단어 앞에는 반드시 은혜가 따라와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은혜를 빼버리고 믿음을 갖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내 자랑이 되는 거죠. 이건 행위죠. 내가 믿음을 가지는 행위가 구원받게 했잖아요. 이것도 내 거야.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뭐해서 주셨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뭘로 주셔서? 선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담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것보다 큰 기적과 이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에 늘 감사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믿음 없는 말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히브리 사역 능동 때 완료로 주신 거예요. 변하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무슨 믿음을?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 그 믿음, 후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로 24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음 같은 것과 살아의 태가 죽음 같은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자신과 환경을 바라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구나, 경고해 주는구나. 그 내가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신념을 통해서 만들어낸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구나. 여기에 차이점이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지금 이걸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지금 15장 1절로 8절 얘기해.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믿음이 견고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신 바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가 기적을 믿는 거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의롭게 돼서 영생 얻었다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가 불임자라는 거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자기 나이가 100세인데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만약에 내가 흔들린다, 내가 만드는 거구나, 내가 견고하다, 하나님 주셨구나, 이걸로 비교해서 여러분 믿음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수요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나오고 싶다고 나온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여기 앉아서 피곤한 몸인데 직장 끝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15장 7절 보세요. 자,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니 우르에서 이끌어낸 내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이유를, 그 이유가 땅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을. 땅은 고대 근동 지방의 생명입니다.
만약 땅이 없으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후손, 또 하나는 땅과 후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땅은 우리에게 천국이죠. 자녀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원받고 천국을 주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끌어낸 이란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결실을 맺게 하다, 빼어내다,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강권적으로 뽑아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죠. 가나안 땅에서 뭐 하려고?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빼내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갈대우를 빼내신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후사를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준비해놓고 결실을 맺게 하시려고 이렇게 갈대우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다. 그렇게 뭘 주려고? 땅을 주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그 말이죠. 복음 있는 교회를 옮겨 놓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이 문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 결국 죽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갈대우르에서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저주받고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희필, 사형, 능동태로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나를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행위가 안료가 되어서 천국의 자리에 옮겨 놓은 거예요. 그분이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빼내신 분도 옮기신 분도. 우리를 죄악과 저주와 사망에서 빼내신 분도 예수님,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 그것도 이른진 당수, 많은 사람 중에 지명하여 너를, 그래서 구원 개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이. 다니엘서 14장 14절에 보면은 의인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다 자기 의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개개인의 어떤 조상을 잘 만나서 구원받고 어떤 교회를 잘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개인이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천국에 옮겨놓고 죄악에서 뽑아내셨다. 저와 여러분 그런 죄악과 저주와 사망에서 뽑아내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약속을 믿었더니 그것이 의로의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죄악의 자리에서 뽑아내시고 구별시키시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다 나를 옮겨 놓으시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들, 죄악에 물들어서 죄악에 파묻혀서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가 돼서 뽑아냈어. 내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저주를, 사망을,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주님 뽑아주셔서 나오게 되고 때가 돼서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에 확신을 갖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미래의 현 속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복들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며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늘의 상급도 받고 신앙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견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과 후손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므로 약속이 희미해지고 흔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희필 사형 능동태로 하나님께서 직접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강권적인 믿음을 주셔서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시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역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환경과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이 흔들리고 약속이 희미해져가는 것을 아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믿음도 영생도 선물도 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 섬기는 저희들이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힘해질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게 하셔서 언약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미래적 현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희망하며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언약이 힘해질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언약을 재확인받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릿속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